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감기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 코에 뭔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제가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아는 것처럼 제가 갈아엎었잖아요 지금. 네, 10월 이번 한 달이 지금 5주 차라 4번이 남았더라고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 한 주 한 주마다 한 장씩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뭐 예배를 끝나시다 아니면 예배 오시기 전이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 길지 않습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이 골로새서가 왜 쓰였는지, 그리고 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를 뜯어고치고 뭔가를 바꾸어내는 약간 그런 걸 의미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 주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 아니면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번 10월 주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골로새서 역시 편지입니다. 이 많은 신약 성경들이 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이 편지는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 각자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고 싶었던 아마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그 편지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골로새서는 역시 그 명칭 그대로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썼다고 알렸지만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발음이 좀 어렵지만 여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가장 당면했던 큰 문제는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가졌던 큰 문제는 늘 이단이죠. 거짓 가르침.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거짓 가르침인가 싶을 법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되게 동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이 문제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 편지들의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고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당시 옛날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오고 왔던 이 지역들은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도시인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화나 아니면 가치관, 환경도 상당히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많이 활발히 교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특징은 말 그대로 혼합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다 섞어버립니다. 다 섞어요. 문화도 섞여 있고 종교도 섞여 있고 철학이나 각종 사상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바울 시대 때도 로마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가 다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던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이 당시에 이것을 부추겼습니다. 약간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는 이 로마라는 도시가 자신들의 이 사상을, 그러니까 제국을 더 뻗쳐나가기 위해서 다 섞어내는 정책을 말합니다. 헬레니즘. 인종, 문화 상관없이 다 섞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섞여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역시 섞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우리도 역시 그렇네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이 당시 사람들도 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 약간 주장들을 따라서 학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스토아라는 학파는 그냥 잘 적응하면, 그냥 흐름대로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겨난 문화 중 하나는, 그냥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이 시대 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아픈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비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자 별의 도움을 받는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점성술이요. 별 보고 점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아주 힘든 이단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이단은 바로,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입니다.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선한 거고, 눈에 보이는 건 악한 겁니다. 열등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우등한 겁니다. 이걸 어디까지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럼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어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을 저 예수의 몸은 가짜라고 생각해서 가현설이라고 이것을 주장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가짜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몸이 달린 게 아니라 영혼이 달렸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대체해서 달렸거나, 여튼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지점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행함의 문제였어요. 행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계속해서 섞였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 어려움을 들었던 이 바울이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합된 가르침을 그러니까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오해했던
이 신앙인인 척을 했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의 배경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보면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하죠. 색깔을 섞습니다. 채도나 농도가 더 옅은 색은 상대적으로 짙은 색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더 짙은 색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두 색이 비슷하거나 농도나 채도를 갖고 있으면 아예 다른 색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색을 섞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색을 볼 때 혼합할 때 이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혼합을 일으켰던 이 당시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는 로마의 지역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합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혼합.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자 이 성을 계속해서 쌓아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이 있죠. 우상. 인정의 우상이 있습니다. 안정의 우상이 있어요. 안정. 우리 모두 다 안정된 상태를 원합니다. 불안정은 되게 싫어하죠. 특히 제2의 성향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은 극도로 더 싫어합니다. 불안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불황이 일어나게 되면 한몫하죠. 이게 경제가 유동적이거나 불안정할수록 더욱 안정적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면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그것을 대리만족하려는 심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다른 영역으로 가보면 인정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그런 조사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줄 세우기에 민감하죠. 숫자, 이거 등장하면 우리 긴장합니다. 우리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한 기준이에요. 한국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급의 중형차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통장 잔고 1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꼭 1년에 1회 정도는 다녀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프랑스는 이렇대요. 한 개 이상의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하나는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학기가 한 가지는 있을 것, 그리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할 것. 이 기준은 여러분 바로 중산층의 기준이랍니다. 중산층이요. 우리나라와 지금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숫자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숫자를 지금 대입해 놓고 있죠. 반면에 프랑스가 말하는 중산층의 정의는 삶의 태도나 아니면 교양적인 부분을 굉장히 더 높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점수나 등수가 결정적이죠.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갈수록 잘 살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게요. 우리 역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아요. 인정의 욕구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좋아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데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놓고 누가 봤는지, 누가 라이크를 눌렀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정의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이거나 신앙적인 일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좌절해요. 네, 약간 유식한 사람들의 정의를 생각해 볼게요. 네,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인간이란 타인의 인정을 욕망하는 존재. 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은 모방에서 출발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여러분이 정말 그런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아이폰 15 나옵니다. 지금 당장 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물건도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사려고 하니까, 그걸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은 진짜 내 스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나의 주관, 나의 소신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참된 내 자신이 아니라. 이걸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생각해 볼게요. 이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인정, 안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흔히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우상이죠. 이 우상이라는 것도 다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냥 나무를 깎아놓거나 돌을 깎아놓거나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우상이라는 이 공식은 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펑펑 사용하는 사람이면 마땅히 그 소비주의를 경계해야 될 겁니다. 펑펑 쓰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돈을 정말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아낍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내면을 잘 생각해 보면 통제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안정 역시 마찬가지. 안정의 우상. 안정의 우상을 갖고 있으면 이게 거의 제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가 거의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처럼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네. 모험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정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걸 떠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안감, 그런 불편함을 잘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오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안정의 우상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안정이라는 우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이런 우상을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 섞여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이 수많은 혼합을 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영지주의가 말하는 이 이단이 말하는 이 사상 가운데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라는 걸 선택할지, 아니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냥 좋으면 좋다더라 하는 그런 가르침에 자기의 신앙을 내맡길지, 그런 선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인간이 질병을 걸리는 이런 숙명적인 문제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걸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다는 거죠. 자기가 받았던 구원,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들, 자연재해, 생사화보, 이런 숙명적인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어쩌면 갖고 있는 신앙도 이게 참이 아니라 저게 참이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을 해야 뭔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되게 신앙과 이 행위 가운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뭔가를, 저도 그런데 하면 행위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행동, 하는 거.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꾸 뭔가 결단하라고 하면 이걸 딱 스탑 시켜놓고 더 하는 거, 아니면 잘한 거면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결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자꾸 뭔 리스트들을 다 쌓아놔요.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해야 되나, 내가 큐티 해야 된다, 내가 말씀 읽어야 된다, 내가 기도 읽어야 된다. 물론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만을 우리의 신앙의 주소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자꾸 이걸 행동으로 갖고 가면 안타까운 건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 왜 교회 다니죠? 당신 왜 당신 왜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냥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의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되든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지점에 대해서 나의 스스로 이걸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이미 해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다시를 통해서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은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으로 적용해 보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들, 고민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여러분,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건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나요? 구원이 없는 인생이.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구원을 모르는데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비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동의가 되나요? 그럼 이 질문은 여러분이 예스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의 고백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은 뭔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취업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나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교회 나온 게 즐거운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행복한가요? 이거 우리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나의 스스로 자발적인 불편함이 있나요? 자발적 불편함.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흔들릴 때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문제를 다루는 건 역시 그래요. 제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가장 첫 번째에 두었을까요?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요. 결국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안에 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뿌리. 열매나 가지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나의 마음.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 대전제 앞에 내 스스로가 고백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게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우상의 영향을,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휘둘린다고 해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 생긴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반복되고 계속해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갖고 가고 생각하는 건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기독교가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행동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단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나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의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4장 동안 이걸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2024년을 지금 준비하는 이제 단 3달이 남았습니다. 네. 제 안에서도 지금 설교에서 다뤘지만 저는 불안정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ISTJ잖아요. 거의 로봇이죠. 네. 뭔가 계획표가 다 나와야 돼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나와야 저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자리에 있어요. 이게 돼야 저는 사역이 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 하나님 그래야 저는 사역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회개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세우는 계획, 공동체를 향한 나의 마음과 계획, 어떻게 보면 이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 디모데가 2023년, 2024년 준비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꼭 가을에만 깊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마지막 곡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한 가지 갖고 우리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앞으로 부를 찬양이에요. 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가사가 정말 단순합니다. 앞에 가사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수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알죠? 시편 23편 다윗이 지었다는 그 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시요. 근데 우리가 그 시를 떠올리면 그 시의 이미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미지는 약 이런 것 같아요. 시편 23편 딱 그려보라고 하면 푸른 풀밭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평화로워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되게 괜찮은 상태,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런 이미지가 잘 떠올려지죠. 근데 그 23편의 배경을 아세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런 평안한 환경을 거니고 있을 때가 전혀 아니었어요. 추격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어딘가에 몸둘 바를 몰라서 매일 동굴에서 지내야 됐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또 저기서 자고, 뭐 끼니 걱정도 해야겠죠.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그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 예배당에서도 사랑하고요, 내가 저 거리에서도 사랑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도 없는 깊은 그 계곡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내가 원할 대로 잘 그려지는, 내가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운 내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요청되는 믿음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고백 잊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름만 한번 나와서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